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는데요.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나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요. 이삭에게는 장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언약의 계승이 한 명씩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느냐? 우리는 알게 있는 것처럼 하갈의 후손이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25장에 보기에는 그드라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또 6명이 또 낳게 됩니다. 이삭도 에서가 또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이삭에게는 야곱이라는 그 한 명만 언약의 계승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손을 언제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계속 낳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명의 여인, 레아, 라헬, 그들의 여종인 비라, 실바, 서로 아들을 낳기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질투와 경쟁에서 비롯된 가정의 갈등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는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구속사 역사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탄생 이야기라는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가정을 12지파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짧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저 빨간 글씨 보이시죠? 여기선 덜 사랑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의 마음 속에서 완전히 뒷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을 하였다는 거죠. 근데 얻지 못했어요.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레아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남편 곁에서 평생 사랑을 갈구해야 하는 처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레아를 뭐 했다고요? 보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이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돌보시다, 주목하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레아를 뭐 했다? 주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연달아 뭐냐면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4명의 아들을 이름을 보게 되면 다 레아의 신앙 여정과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붙인 이름들은 그녀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벨, 보라 아들이라 생각할게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라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아들 낳았다. 이렇게 뻐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서 봐라, 나 아들 낳지? 둘째 아들 또 낳습니다. 시므온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하였다? 들으셨다. 봐라 나해라. 그래도 나는 나 아들 낳았다. 셋째 아들이 뭐예요? 연합. 봐라. 나헬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삭, 야곱과 내가 연합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이 레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넷째 아들 이름은 유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구하던 레아가 비로소 넷째 아들까지 나면서 누굴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유다 이름은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4명의 아들 가운데 보십시오. 레이에게서는 훗날 제사장 지파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왕이 나오게 되고 더 먼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 남편에게 외면당했던 그 여인의 아들의 이름에서 누가 나왔다?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아니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뒷전에 밀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 하냐면 내 아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있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서 마치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신앙의 고백을 하나하나씩 들어줘서 마지막으로 찬송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난 곳이요. 엄밀히 말하면 11명의 아들이에요. 11명의 아들이 태어난 곳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던 하란이라는 저 이방 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에 약속의 땅 밖에 이방인의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패턴이 계속 돌아가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중요한 구원의 패턴입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밖에 이방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장면이 구약의 구원의 패턴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게 되면 흉년이 들어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오히려 재물을 얻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는데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요. 금은 보화와 가축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기간할 때도 그들이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자원을 가지고 나와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라반은 야곱을 착취하였습니다. 20년 동안. 라헬, 레아 7년, 7년,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 또 해가지고 총 20년 동안 사기를 쳐요.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일했지만 레아를 얻었고 또 7년을 더 일해야 됐습니다. 이 속임과 착취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가축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었고요. 이방 땅에서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 베드로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언제나 호의적이지 않아요. 하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달라요. 때로는 우리는 야곱처럼 속임과 불공정한 앞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해갖고 이방 땅에서 시련의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속임과 착취 가운데서 자녀를 하나 번성하듯이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연달아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여기서 뿔이란 여인이 한 명 있지요. 라헬이요. 라헬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이었는데요. 정작 아들을 낳는 것은 레아예요. 참다 못한 라헬이요. 야곱한테 승질내고 소리쳐요. 30장 1절입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협박하는 겁니다. 나 죽을래? 이 말에 라헬의 절박함이 담겨져 있지만 여기서 자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뱀. 루벤 할 때도 뱀 들어갔잖아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잖아요. 목두업을 하고 있고 가문의 미래와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는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재산과 가문은 아들을 통해 계승되었고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입 이상의 문제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아들 낳지 못했으면 핍박받고 구박받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의 말에 뭐라고 하냐면 버럭 화를 내서 3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냉정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야곱의 말에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는 누구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야곱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밑바탕에 깔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는 이는 내가 성을 낸다고 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 합판체를 이따 합판체 얘기하겠지만 합판체를 들고 간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주시는 이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내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이렇게 들려보냅니다. 비라가 아들을 낳자 라헬은 뭐라고 짓냐면 나의 신원을 이제 풀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 해서 단일의 이름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요.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해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에 가만히 레아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또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려보내요. 거기서 또 아들을 낳아요. 뭐라고 하냐면 봐라 복되지 내가 또 이렇게 됩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기쁘다 아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두 여인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어요. 등장하는 여인들마다 아들을 하나라도 더 낳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죠.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이후에 독특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레아의 장자 루벤이 들에서 합판체를 키워가지고 옵니다. 합판체는 고대 근동의 음식을 돕는데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헬은 그 합판체를 보고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언니 레아에게 달라고 얘기를 해요. 레아는 거절해요. 왜? 임신하는 꼴을 못 보니까. 라헬은 야곱과 함께할 기회를 내가 줄 테니까 그 합판체를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면에서 두 여인은 경쟁을 엄청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일은 뭐냐? 합판체를 얻은 라헬이요.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합판체를 주었던 레아가 이 거래에 의해 아들을 둘을 낳게 됩니다.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레아가 여섯째 아들까지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살겠노라 함께 살겠다라는 이름으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더 짓고 그리고 한 명을 더 낳게 되는데 그 딸 이름이 디나라는 이름까지 딸까지 낳게 됩니다. 임신을 돕는데 합판체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녀가 얻어진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 끝에 본문의 절정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3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서 생각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카르라는 단어. 이거는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자카르라는 말은. 이 말은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기억하다와 생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동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의미는 항상 생각하다는 의미는 언제나 구원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기억했을 때에 홍수가 그치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기억했을 때에 롯을 구원하였고요. 저 중요한 건 이스라엘을 기억했을 때에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기억하다는 단어는 항상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엘을 뭐 했다? 이제서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나엘에게 뭔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들을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더하다. 나에게 다른 아들을 더하게 주실 거다라는 이름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이제 잠시 멈추어서 이 이야기 전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레아가 6명, 나엘 1명, 그렇지만 또 나중에까지 하면 2명, 베냐민까지 하면 2명이 태어나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가 2, 나의 여종 비라가 2에서 총 12명을 낳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아닌 4명의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난 이 아들들이
한 지파로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보게 되면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져 있습니다. 뭐냐면 질투와 욕망과 속임과 경쟁이 일어나지요. 합한체를 두고 흥정도 하지요. 그 다음에 여종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출장하는 가정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미워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의 다툼은 이제 보십시오. 레아의 후손과 라헬의 후손이요. 먼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예요? 요셉의 자녀잖아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름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 즉 말하면 라헬과 레아의 대표적인 자녀들 이후로 인하여 남과 북이 나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이 이스라엘의 출발점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경쟁과 연약함, 흠과 허물 가운데서도 그들 모두를 한 가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오래 기다린 라헬, 그 다음에 여종 비라와 실바도 하나님 그 모두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이죠.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는 철저히 뭐가 있다? 자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다는 거예요. 서로 각기 다른 상처가 있고요. 서로 성장 배경이 다르고요. 기질, 은사, 신앙의 여정이 다 달라요. 어떤 이는 레아처럼 오래 기다리며 사랑을 갈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라헬처럼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기간을 지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걷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오랜 고통을 견디며 신앙을 지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풍요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 다양함이 교회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12지파의 기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 과연 이처럼 다른 배경과 갈등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다시요. 이처럼 다른 배경과 갈등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신 이야기는 아름다운 성취이지만 거기에는 경고의 메시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의 경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았고 야곱이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후에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채소 옷을 입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편애하게 되고 형들은 다 목동일을 하는데 얘는 그냥 집안에서 아버지가 주는 맛있는 까자나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들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아먹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번성이 항상 하나됨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번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성과 축복은 새로운 갈등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부흥과 성장 이 가정 속에서 수많은 분열과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부흥과 성장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엄청난 많은 교단으로 나뉘게 돼서 대립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곳에 교만이 자라게 되었고요. 사람이 많아지는 곳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화목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요셉 때문에 화목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로. 근데 요셉이 팔아먹고 요셉이 나중에 훗날 총리가 됩니다.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가잖아요.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분열된 가정을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됩니다.
누구까지 부름더 드리냐면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까지 불러드리게 돼요. 형제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요셉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요. 형, 나 요셉이야 라고 하자 울음바다가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입니다. 피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자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힘써 지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것도 이 전통의 계승이라는 거죠. 12지파가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던 것처럼 12사도는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12사도 안에도요. 12지파의 이 12아들이 낳는 것처럼 다양한 직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어부였고요. 세리가 있었고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세리와 열심당원은 서로 같이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이야기는 겉으로는 인간의 경쟁, 질투,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 인간의 한계 너머 하나님은 조용히 단호하게 자신의 나라만을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티끌같이 많게 하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했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미움받은 레아를 통해 제사장 지파와 다윗 왕과 그리고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고요. 오랜 기다린 라헬을 통해 요셉을 얻게 되었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아 애국으로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여종 비라와 실바를 통해 다른 지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흠 있는 사람이든 상처받은 사람이든 갈등하는 사람이든 그 모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한 공동체로 성령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완벽하진 않아요. 서로 다른 배경과 상처와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늘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핵심 메시지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있는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레아일 수도 있고요. 내가 라헬일 수도 있고요. 비라, 실바일 수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르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 부르심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넘어 한 소망의 부르심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